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안 되는데 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까지 오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가 장이동으로 이사가서 한 2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를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뭐 했나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정말 부족하기만 한 그런 어떤 깊은 회개가 거의 한 2개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제가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해주실 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면 이런 말씀에도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시간은 다릅니다.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막 혼란이 오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습니다. 과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미래는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말은 크로노스 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을 이게 흘러가면서 때각 시간이 지나가는 지금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연대기적 또 수평적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와 목적이 관통하는 결정적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나 진리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과 동시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의 계획이 성취되는 결정적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영원히 시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직으로 내려와서 십자가 이렇게 교통하는 지점이에요. 수평적 시간과 수직적 시간이 만나는 그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간입니다. 그래서 AD와 BC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게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보면 과거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BC 930년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우리랑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그거를 보면서 내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는 아주 격동의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나뉘는 때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물음에 대한 답을 아주 교만하게 하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이제 땅도 나뉘었습니다. 10지파가 받은 땅으로 10지파는 가버렸습니다. 사람도 나뉘었습니다. 사람이 10지파는 10지파대로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유다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땅도 나뉘고 사람도 나뉘고 정치도 나뉘고 다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왕국 10지파의 대표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다 나누어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 성전은 나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나눠 가지고 갑니까? 잘 나누었으면 괜찮대요. 이 사람은 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7.7절, 6월절, 장막절. 그래갖고 그때는 꼭 1년에 3번 남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지금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장막절 지냅니다. 6월절 지납니다. 7.7절 지내겠습니다 하고 남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우리 매일교회를 다니겠다고 1년에 3번은 매일교회를 오는 거예요. 3번. 그럼 와가지고 과연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하면서 은혜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교회 주변으로 남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북쪽으로. 나는 거기는 싫어. 교회 가까운 데 있어야 돼. 그러면 북쪽에서 뭐라 그래서 이것들이 매일 교회 가겠다고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저 북쪽에서 볼 때 이것들 큰일 났어. 남쪽으로 계속 가다가는 저 남쪽을 보고 이것들이 다 넘어가면 나는 왕인데 이거 어떻게 여로보암의 가장 큰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을 못 가게 해야겠다.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유사 종교를 만들었어요. 거기도 이렇게 이스라엘 같이 만들었으면 좋은데 이 여로보암은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붙잡아 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기발한 일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북쪽에 여로보암이 꼬셔도 마음속에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상은 옛날 옛적에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조상이 죽으면서 예언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자, 저기 나왔네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상상이 되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가 그들에게 앞에서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은 뭐냐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마침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은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백성들, 유대 족속들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유대 족속과 원수가 됐잖아요. 유대 족속하고 원수가 돼서 10지파 데리고 지금 딴 데로 갔는, 저기 북이스라엘로 목지를 옮겼는데 이 사상 때문에 큰 걱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같이 여기는 모세오경 토라에 명백히 명시된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여로보암은 무시했어요. 그것을 이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죠.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였다는 사실 외에 달리 알려진 행적이 없어요. 저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집안에서는 아비야 하나만 선하다고 그러셔서, 아니 이 아비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나도 그렇게 살아보리라 하고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는 아비야가 어떻게 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거 읽지 않았나요? 다시 그러면 읽겠습니다.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자, 그때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시간일까요? 그때는 여로보암이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때라고 특별히 지칭한 이 단어는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뭐와 연관이 되느냐? 여로보암의 모든 악행과 지금 아비야가 병든 것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때문에 아비야는 병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애비 때문에 자식이 병이 났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비의 죄가 뭐냐? 우리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죄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왔나요? 시작. 우리의 죄하고 그 군사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오소서. 이스라엘은 너희를 땅에서 구하였으니 너희의 신령이라. 하나님의 내를 보고 나는 나의 군사. 이 죄가 되었으니 그는 백성들이 강가서 그만하는 거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예배사 산당인 보통 백성으로 시작하고 너희의 날 곧 그날 열반 닷새 달로 거리를 정하여 유다의 절과 비슷하게 하고 그날의 장막을 그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성화제에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상당의 장막을 그들에서 그가 자기 마음으로 정한 달 너희의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 정하고 그들의 자손의 날가 끝나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통치자가 되면 사람은 이렇게 변하나 봐요. 그죠? 이 여로보암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주 탁월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고 택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사울이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더니 겸손하기는커녕 나중에는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우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열 지파의 대표로 세울 때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열 지파의 대표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러면 열 지파의 대표답게 유다 지파와 잘 타협을 하면서 이 열 지파를 이스라엘의 성민으로 키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지가 왕이 돼서 갑자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 유다 지파가 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빨리 얼른 금송아지도 만들고 수염소 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막 산당도 세우고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죠. 그리고 누구든지 레위 자손, 여러분 이 남쪽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날까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강력 반발했겠죠. 이러고 안 돼. 여로보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파면시켜버렸어. 그 사람들 다 파면시키고 이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유다로 가야겠다. 그리고 유다로 가고 이스라엘의 평민 중에서도 평소에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들은 차마 그 여로보암의 악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그를 섬기나. 또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6월절, 7절, 장막절.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니야, 그때 안 해도 돼. 우리도 절기를 만들자. 해갖고 7월 15일 6월절, 초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여기 그 얘기입니다. 8월 15일로 바꿨어요. 초막절 절기도. 차별도 둬야 되고, 쟤들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차별하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절기도 바꾸고. 그리고 산당을 많이 지어놨는데
제사장들은 다 유다로 떠났으니까 아무나 염소 새끼 2마리만 끌고 오면 그래 네가 제사장 해. 그래가지고 아무나 평민이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10계명 중 1, 2, 3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들이 이 여로보암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욕과 탐심,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리야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리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었잖아요. 그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아리야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딱 만났어요. 그때 아리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래가지고 이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을 냈습니다. 자, 너 잡아라. 그러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하는 말이 네가 10지파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10지파의 왕이 되게 했겠다 해가지고 까불다가 솔로몬한테 그 소문이 들어가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피신했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10지파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렇게 네가 행하라 이렇게 하고 10지파를 준 것입니다. 10지파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지가 왕이 됐어. 어떻게든지 이 왕자리를 유지해야 돼. 그 권력욕, 그 명예욕, 그 탐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그리 무시했습니다. 자, 이때에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열왕기 상 이때 14장 이때와 같이 평행절이라고 하는데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까지만 시작.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여호와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과 상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회개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렵소 우상과 자기가 만드는 수가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가 중에 마음을 굳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전부 남은 유다로 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나지 않으세요? 6.25 때 북한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남한으로 피난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토, 과수원, 그 자기네 재산 다 버리고 맨몸으로 전부 남쪽으로
걸어서 뭐 배 타고 뭐 그냥 하여튼 고생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다가 러닝 셔츠 바람으로 빤스 입고 뒷담을 넘어서 도망와갖고 한국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남한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막 앞에서 막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뒷문 열고 도망갔어요. 뒷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참 뛰다 보니까 러닝 셔츠에 팬티만 입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일,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식구들하고 생일을 해도 어머니도 못 데리고 오고 아내도 못 데리고 오고 자식도 못 오고 그래갖고 생일을 한 사람들의 그 절절한 이야기가 그때 그 KBS에서 뭐지 그게 그 프로가 그거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유다도 벌써 주전 930년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도. 여로보암의 죄는 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더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다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그 말이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로 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그거 목사님 찾아보시겠어요?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 읽으신 생각이 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 우리가 이와사 우리아의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더불어 싸우셨으니 아비야는 싸움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유다의 선지자 하나가 성경에 이름도 없습니다. 유다의 선지자 하나가 이 왕이 여로보암이 제사장같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을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대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단에 있는 그 향로 거기 그게 제가 있잖아요. 그 해온 제가 그 제가 이 단이 갈라지면 제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 말을 하더니 정말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형 잡아라. 그리고 왕이 소리 지르는데 이 소리 이 자리에서 굳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징조를 보여줬어요. 지금 저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잘못하면 징조를 보여주시죠. 자, 회개할 때가 됐어, 너 이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징조로도 보여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을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보시다가 또
그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선지자여 내 손을 좀 제자리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 손을 낫게 해주소서 하고 막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손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인 거예요. 이때에 이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진 단 한 사람, 그 아비야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그가 왜 병들었느냐?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면은 잘 돼야지. 병들었다가도 나아야지. 근데 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를 향하여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비야가 죽는 일이었어요. 아비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비야가 말이죠. 선한 뜻을 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고 자료를 막 찾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야가 유대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담을 비켜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 이렇게 몰로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몰래 유대 관리들이나 아버지 몰래 가서 그 길을 터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를 딱 막았겠죠. 그러면 슬쩍 그 길을 터주고 빨리 가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비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반역이에요. 저기 여로보암만 있나요? 여로보암을 추종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이 여로보암에게 아부하느라고 아이고 왕이시오. 저 아비야가 당신 아들이지만 죽여야 됩니다. 당신 뜻과 덜 틀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왕자이기 때문에 더 혼신의 복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갈 때 그 제사 지내러 갈 수 있게 몰래 길을 터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아비야를 보면서 위로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소용돌이 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도 먹었고 혼자 잠동으로 외따로 떨어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제가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저를 위로해 줬어요.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네가 있는 이것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독립운동을 하시오.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백성을 구원하라. 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슬람에 가서 목숨 걸고 순교해라. 이런 거 우리에게 시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비아가 담을 치워주는 것 같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그것을 찾아서 해야겠다 하고 큰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아비아가 죽었어요. 마침내 죽었어요. 아비아는 한 일도 하나도 없이 끙끙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비아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아비아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아들을 살리고 싶냐?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됐을 텐데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할 수도 없지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도를 넘으면 전혀 회개할 수가 없는 딱딱한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영혼이 말랑말랑 해가지고 그래도 아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요럴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의 초봉이라도 걸림이 있을 때, 작은 일이라도 요럴 때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넘어가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데려가셨을까요? 아비아를 데려가셨을까요? 데려가신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들고 죽은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아비아가 일찍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 여로보암의 모든 사람들보다 아비아가 가장 복을 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할 거예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떠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떠먹는다. 그 집을 말갛게 쓸어버린다. 청소하고 또 청소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아비야만 하나님께서 그 묘실에 장사를 잘 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선한 뜻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마음이라도 선하게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해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딱 이 아비아의 상황이에요. 의인이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저 자비한 자가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을 지금 데려가야 돼.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망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올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이걸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오늘날의 인류는 옛날에 1000년과 같다고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죄악도 같이 자라나서 장기 매매, 또 마약 매매 이런 것이 뭐 몰래 백성 중에 일부가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 전체가 이걸로 장기 매매하고 마약 밀수하고 나라 전체가 지금 이런 나라들이 저쪽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마약을 밀매하고 세계의 사람들을 몰래 잡아가서 그냥 납치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느 날 없어지면 그냥 끌려가서 옛날에는 새우잡이 배에다 태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장기를 산채로 꺼내가지고 장기 매매가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선이 무너졌으며 스승이 없어요. 이 시대에 으쌰으쌰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주시다. 대통령 돼서 조금 있으면 내려와라 이놈아. 그래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절대 스승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아주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라가 불러나뉘고 혼란한 그때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어디로 갔지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남유다를 찾아갔습니다. 메시아가 나올 민족 남유다를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제 집도 전초도 다 버리고 갔으니까 거기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 품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처럼 살짝 담만 치워줘도 아이고 이쁜 내 자식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 치울 것도 없으면 선한 뜻이라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저는 힘이 없어서 건강도 없어서 나이 너무 많아서 돈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고 선한 뜻으로 기도하시고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품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들의 뜻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선하다고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을 알아. 네가 선한 뜻을 품었음을 알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결단으로 200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